7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들의 모든 나무가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새순 렘넌트 집중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조용히 부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순 렘넌트 집중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 집중 훈련에 대한 말씀과 또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세움 또 SCF의 또 40일 집중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 틀에서 다른 것에서 망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치유 집중하라 62가지 가지고 하나하나 또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치유 집중하라, 그래서 영혼과 육신과 생각이 하나 되도록, 그리고 개인이 하는 치유 집중하라 되어지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17장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바로의 바벨론에 대한 두 나라를 두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또 멸망을 또 재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에 패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두고 독수리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함으로 또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빨리 항복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어기고 애굽을 의지해서 또 이제 바벨론의 비참한 그런 또 말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22절과 24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순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 잡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친히 한 가지, 한 연한 새 가지를 심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고, 또 그는 그 가지를 놓고 빼어난 산,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많은 렘넌트들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안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황폐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한 그런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참된 누릴 수 있는 뭡니까?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RUTC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좀 바뀐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뉴스만 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간증자들을 좀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라.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RUTC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떻게 전도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또 그렇게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간증자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뭡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들을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뭡니까? 증인들의 이 말을 들음으로써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가지고 뭐합니까? 집중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 가지고 뭡니까? 집중 훈련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자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 많이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엘리트들도 드러내지 않지만은 숨은 영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하느냐? 말씀 운동 가지고 뭡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 훈련시킬 때 뭡니까? 그들의 상태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현장을 갔는데 이번 주에 가서 메시지를 안 하고 좀 소통 포럼을 좀 했어요. 우리 형제님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또 성구 암송하고 하는 시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집중이 좀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싹 바꿀 수 있는 집중 훈련, 개인을 만났을 때 집중 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 암송하도록, 말씀 기록하도록, 그런 말씀을 쓰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0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0분 소통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초대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일단 목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는 사람들은 일단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 사회와 단절되고 경제관 모든 부분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말씀 성취들을 뭡니까? 소통하는, 포럼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말씀 포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다. 출애굽의 대열을 갖추는 그런 시간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 이게 충분하게 온 성도들이 모든 권속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인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전도 캠프를 하더라도 하는 사람만 캠프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소통할 수 있고 소통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로 전도 대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실질적인 개인들의 현장에서 조별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 그 자체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중 훈련에 다 참여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느껴질 때까지 이게 충분하게 뭡니까?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말로 복음만에 집중하는데 정말 행복하구나.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분산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딱 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도를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 나이의 성향이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뭡니까?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건 뭔가의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의 모델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봐야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중 훈련 때 본부 사람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렘넌트들 분위기다. 세상 나가기 전에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과연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근본 문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틀로, 그죠? 틀로 딱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올무로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뭡니까?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망할 것으로 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답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한 새 삭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붙잡은 렘넌트들이 뭡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체험이 돼야 되겠죠. 체험이 안 되면은요,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나에게 진정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여기에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미션입니다. 감람산에서 답을 얻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미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미션, 그리고 뭡니까? 당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쭉 말씀을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 렘넌트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영성 훈련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거 물론 좋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의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뭡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그리고 뭡니까? 잘못된 이념단체, 여기에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고 답이 없으면은요, 수많은 종교단체와 이념단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제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 안 가도 진료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3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3단체 가는 것이 기독교를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3단체의 주 역할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뭐 하느냐? 영성을 준비하도록,
영성 준비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렘넌트 7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영성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본다면은, 요셉은 요셉의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또한 그랬죠. 그러나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영성을 준비해 주시고 영적 서밋에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정말로 영성에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도록, 결국 이걸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새 안식일을 가지고, 그러면서 석 달 동안, 그리고 뭡니까? 2년 동안,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회당운동, 말씀운동이었습니다. 말씀운동과 회당운동이었죠. 이게 중요한 체험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게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기에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답이 바로 보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나 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또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 딱 빠져들면은요,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12가지 문제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우리의 습성대로 12가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뭐 하느냐? 이 답을 딱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비밀을 가지고 9가지 배려를 가지고 또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20가지 성경적 전도할 만큼 뭡니까? 중요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에 저장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 하면서 그 소리가 우리의 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 훈련을 더불어서 현장에 예비된 훈련입니다. 현장 예비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자마자 이 복음으로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현장 나가자마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 자신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다. 영적인 뭡니까?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룰이 있습니다. 군사는 룰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계하는 자도 룰에 벗어나서는 안 되게 있습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중요한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것이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성훈아, 이제 신학원 가는데 여러 렘넌트들이 있었죠. 성훈아, 너의 7명의 렘넌트들 중에 너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또 어떤 친구 물어보니까 또 디모데요, 또 모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어른들도요, 나름대로 7명의 렘넌트들 중에 모델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재앙 막는 일에. 그래서 뭐가 딱 보이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바로 발견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뭡니까? 오직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남자들 특히 군 현장 가기 전에 군 집중 훈련을 받는 것이다. 군 집중 훈련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나가기 전에, 법관 되기 전에, 의사 되기 전에 미리 직업 집중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갈 때도 뭡니까? 집중 훈련에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마지막 점검입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뭐가 어디서 형성되느냐면은 가문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집이죠. 집에서 많은 영적인 상태들이 바뀌어지고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가문에 있었던 거, 가정에 있었던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틀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저희들도 어제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틀, 그죠? 망할 것으로, 다른 것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뭡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정이 싫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신이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면은 뭡니까? 이 틀을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면은 선교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그런 책도 있죠.
그래서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PK 또 MK 그리고 TCK 어느 교회들을 보니까는 제3국의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K와 MK, PK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MK는 선교사님 자녀들이고요. TCK는 다민족 자녀를 완전히 개조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뭐 하느냐? 집중 훈련을 해서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왜냐? 너무 세상의 것으로 그 나라의 풍속과 그 우상이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그들 통해서 중요한 새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에 어떤 뿌리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구루터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순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릇하게 중요한 새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해줘야 되겠죠. 사람 때문에 뭐 하느냐? 큰 문제 생기는데 상처받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때로는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 오히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건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 사건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미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본부의 흐름, 본부의 중요한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렘넌트는 흐름을 타고 있구나. 대화 안 되면은 뭡니까? 발로 걷어 차야 돼.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 흐름입니다. 훈련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흐름이 뭡니까? 지금 소통하는 그 시간입니다. 소통의 흐름 속에 모든 출애굽의 대열을 갖추고 지금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출애굽의 대열을 갖춰놓고
초대교회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캠프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포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하느냐? 교회의 훈련, 흐름,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입니다. 개인의 중요한 뭡니까? 훈련 메시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첩을 가지고 또 본부의 기도첩을 가지고 또 강단의 기도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늘 훈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살릴 새순 렘넌트들이 미리 훈련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새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락방 단체가 저번에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모든 렘넌트 덕평으로 모이라. 덕평으로 모여서 정말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SCF 점점 발전해서 새순 렘넌트를 살리는 집중의 그런 훈련의 시스템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역이 되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순 렘넌트 집중 훈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정말로 집중 훈련의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49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새손 렘넌트 집중 훈련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손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손 렘넌트들을 집중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서 지속해서 해야 되겠다.